우리 한절이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은 거꾸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애들이 거꾸로 수박 봐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거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요, 모든 피조물은 그 원래의 목적의 자리에서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궤도 이탈한 상태로 계속해서 달리는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는, 여러분도 그 읽으면서, 미가서 읽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사한 시대를 산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말, 하나님을 힘입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의와 열정이, 분노가 녹여진 모든 말들을 서슴없이 전한 하나님의 입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미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가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데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요, 이 시대의 미가적 소명,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는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요, 예언자들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예언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여러분이 읽을 때요,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요 선지서에 하는 그 말, 그거 그냥 그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우리를 향한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담아져 있는지, 그걸 보면 또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성읍 가드 근처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미가가 활동을 시작한 요담의 시대는요, 우시야 시대 이후에 평화가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게 뭐 왕이 통치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아직은 주변의 대적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경제적 번영을 이렇게 주니까 부를 차지한 지도층에서 착취와 만행이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돈을 막 탈취를 합니다. 산당은 여전히 서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하스 왕은요, 다메섹에서 보고 왔던 그 제단을 그대로 가져와 우상을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서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요, 인신 제물로 바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아수르라는 이제 그 제국이 커서 공격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며 율법을 왜곡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들, 뇌물을 구하며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 경건한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도, 진실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도대체 총체적인 부패와 불신이 가득한 바로 그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깨닫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신앙으로 사는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게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화가 돼요. 그리고 세속화가 돼요. 변질이 됩니다. 타협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서 2절 말씀 뭐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엇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은혜가요, 구원의 날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시고는 이미 임했는데 왜 바로 지금이,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또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 주소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영적으로 폐잔병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악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먼저는 내 영혼이요, 살 길을 받고요, 그리고 살 길을 선포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나? 자, 총 4가지로 미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요,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내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좀 있다, 할 말이 많다, 좀 들어봐라, 그리고 생각 좀 해봐라 하십니다. 자, 미가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문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무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빌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내 백성 야곱아, 너희는 말이야,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나에게 묻는데, 사마리아 봐봐. 그게 증거잖아.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 좀 봐봐라. 너희들이 무죄냐? 지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천지가 되었구나.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잠자리에서도 범죄를 꾸미는 자들이 넘쳐나구나. 동이 트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음모대로 해치우고, 탐나는 직과 밭을 손아귀에 넣고는 그들의 옷을 노략질하고, 또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빼앗아서 여인들을 내쫓고 아이들을 폭력과 악의 희생제물로 삼는 게 말이 되냐? 바로 이런 행위들은요,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는 안식년 제도가 뭐냐면요,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너희들이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라.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안식년 제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6년을 토지를 사용을 해요.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나서 7년째는 하지 말고 1년간 토지를 쉬게 하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심으로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안식년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뭘 먹고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6년째는 평균 수확량의 3배를 줄게. 3배를 주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할게. 실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점점점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라는 그 은혜인데, 그것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모으고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파한 거예요. 근데 희년 제도가 또 뭐냐면
땅을 매매 금지를 했어요. 양도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족에게 넘겨주는데, 그렇게 넘겨주더라도 말이야 50년째가 되는 해,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에는 다시 원래 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빈부의 양극화를 막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함이자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고 희년 제도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식년과 희년 제도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바로 이것을 어겼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봇에게 주신 땅을요, 자신들이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이 저정하신 말씀도 어겨가면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왜곡된 판결을 하죠. 판결을 굳게 해가지고 나봇 말 안 들어? 그럼 죽여! 그리고 뺏어버려! 이게 바로 바알의 가치관이에요. 이세벨. 그죠? 바알의 가치관인데 이스라엘 속에요, 이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폭탄을 투하하듯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의 타락과 변질도 미가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이 친히 고발하시죠. 자, 미가 2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거짓말쟁이나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원하는 기복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면은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하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회개와 재앙의 바른 말씀이 선포하면 그런 설교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야, 우리가 야곱의 가문인데, 선민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예언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함께 해볼까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얼한 어조는 소위 이런 거죠.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라는 가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살해금을 두둑이 받고 배불리 대접을 받을 때면은 너희들이 듣기 좋은 귀를 간지럽혀주는 이야기를 내 말이라고 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미가 3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정의를 미워한다고 나옵니다.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정의를 미워한다고 나오잖아요.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미워해. 그릇되게 말을 해.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지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3장 9절 이후에 계속 말을 하는데, 그들은 사람을 죽여서 시온에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더 눈덩이처럼 불려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딱 해주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이걸 좀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이 어려우니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언자들은 높은 사례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재난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사로이 해석한 해괴한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에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거야. 뒤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리얼하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를요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막 쏟아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미가서 3장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함께 합니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은 끝났다.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너희들 눈이 멀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서 감추면서 그저 그 명성 뒤에 숨어서 궁색한 벽면만 늘어놓게끔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역시요,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미가 3장 1절입니다. 아까 야곱의 울음어디,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그러니까 야,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말이야,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라고 있냐? 그러니까 눈꽃만큼이라도 정의에 관심이 있기는 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의 원리를 모르면은 여러분, 자신들의 신념과 경험과 지식과 배움이 만들어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정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꺾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그릇 끓여 먹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발의 음성 속에는 오늘날 남은 자로 내게 속한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이 시대를 잘 듣고 분별해라. 이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상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상이나 너무 판박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붙이면 데칼코마니처럼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말씀으로 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까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희들 그냥 절망해라.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혀서 살아라. 이런 의도가 당연히 아니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요, 너희들의 상태는 그러면 어떠한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선함이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 한번 너희들의 지금 위치를,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미가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신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거칠 것 같지 않는 안개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으냐? 나 같은 신이 없다. 나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 그날에는 계속 반복하시면서 반드시 심판과 또 동시에 내가 남긴 자들을 위한 회복과 치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끝날에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자,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자 8절입니다. 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요,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자,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해볼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십삼 절에 보세요.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 그러니까 너희들의 왕,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한, 누굽니까? 길을 여는 자, 왕, 주님,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 속에 핀 긍휼의 꽃을 피운 게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환난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고난 앞에서도, 내 개인의 삶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오라 우리가 그 찬양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찬양을 이걸로 만든 거예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산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읽을 때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신약에 산상수훈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자로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이유는요, 반드시 약속대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미가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신약의 진정한 산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종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약속대로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기름 없는 등잔만, 그러니까 즉 형식만, 명분만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수 생명의 기름이 가득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 신부의 예복을 단장해라.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영에 감동된 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남은 자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정의를 행하고 인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는 미가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바로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기에 선한 것, 그것을 행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어떤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재물을 하나든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서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수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아니면 금쪽 같은 내 새끼,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건 인신제사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내 죄를 없애주실까? 그러니까 뒤에 이어진 내용,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니겠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아들을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려도 인간이 드린 그 아들로 너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의 독생자, 내가 보낸 아들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말해주지 않았냐.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의 삶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이게 선한 거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길로 가라. 이게 바로 선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미가서뿐만 아니라 미가 6장 8절뿐만 아니라 줄곧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 함께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가 말이야 마음에도 없고 형식만 있는 제사를 갖다가 아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먼저야. 순양의 기름이 넘치면 뭐하냐? 말씀을 따르는 게 먼저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과 진리가 빠지면은 하나님은 흠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과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선함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을 행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요, 오히려 악하다는 소리를 듣고요, 오히려 고리타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는 그 은혜를 미가서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삶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삶의 은혜. 자, 미가서 3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산다고 하니까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남편과 가족들 할 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겠지. 진짜 그럴까? 이렇게 느낌표와 물음표 수준에서 듣고 거기서 끝인 자기 식대로 해서 잠시 귀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입에다가도 잠시 붙이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정함이 없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사단의 속임수에 혼미함에 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먹까? 그럴까? 그러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합니다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선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어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명으로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실제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 전해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목사를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설교하고 나면 아유, 한 주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오면 좋은 말, 위로의 말 많이 해줘야지.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맨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설교만 하느냐. 당연히 복음다운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니까 어느새 교회가 싸움터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요. 그런데 한 달 내내 그 다음 주도 같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문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왜 맨날 같은 설교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우습게 보냐고, 우리가 뭘로 보이냐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한 말씀이 또 뭐였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첫 설교 그대로 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유 좀 들어보자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막 항절주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도 안 되는데 그 다음 설교 들어서 뭐 하냐? 뭐 합니까? 이거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그 다음 설교 들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설교는요, 성경 지식과 이론 채우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신앙이다, 자랑을 위해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말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합시다, 사랑, 겸손, 동행이 빠진 삶이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많은 깨어짐과 훈련과 회개를 배워야 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사모하라고 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찬양의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근거는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 미가 7장 18절과 20절 나와 있어요. 함께 18절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압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미가 7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실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양하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패와 이런 모든 하나님에게 막 하나님의 울분을 토하게끔 하는 이 모든 시대상과 이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표하듯이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미가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함께 합독해 봅시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이 말씀 앞에 있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시작이 주님의 약속된 시간의 구원의 완성으로 또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고백과 찬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다음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내가 좋은 것,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바로 그것을 행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미가 6장 8절. 우리 이번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사람아,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삶의 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찬양의 기도와 예배를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되고 또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